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 북카페에서 커피 한 잔 드시라고 제가 준비를 하나 했어요. 문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제가 목장 이름이 혹시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있나요? 제 목장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예, 이렇게 맞히시면 됩니다. 예, 저는 한기 목장이고요. 한기 목장의 뜻이 경험해서 배우다, 그리고 경험자 있게 배우다, 아름다운 내 자아 속성을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향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있다는 걸 한번 드리고, 그리고 구제부에 지금 섬기는 곳이 혹시 몇 군데인지 아시는 분, 요거 드리겠습니다. 딱 한 목장인데 몇 군데가 있으신지 아시는 분? 부호는 빼고. 예, 찍으셔도 되고 굴리셔도 되고. 옛날 학교 다닐 때 나오네. 예? 예. 또 예, 네 군데로 이옥 집사님 마신 걸로 일단 하고 있다가 제가 드릴게요. 예, 원래는 네 군데였는데 아까 두춘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는 좀 보건복지부에 그 준한 조건을 채우지 못해서 8월 30일 날 거기 폐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열이 뿔뿔이 흩어져서 때로는 좋은 데 가신 분도 있고 더 어려운 데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 어떤 일부는 그 집으로 돌려보내게 됐는데 그 집에 가서 환영을 받지 못해요. 오랫동안 떨어져서 버림받은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세 군데를 섬기고 있는데 서울의 등대교회, 그 쪽박촌 거기 한 군데하고, 그리고 일산의 복지, 그리고 장애인 모녀, 예, 지금 현재는 세 군데 있습니다. 원래 네 군데가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네 군데를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저기 자주 좀 찾아보고 그러는데 생각나면 기도들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세 군데 현재 구제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예, 저는 구제부 얘기 이렇게 하기 전에 저희 간증을 잠깐 드리고 좀 말씀을 있었던 일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참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라고 생각해요. 저는 참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아주 혹독한 터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혹독해서 오직 뚫려 있는 곳은 한 군데, 하늘 한 군데밖에는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 하늘 한 군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식음도 전폐하고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 3장 9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예, 여기 왜 모니터 여기는 안 줘요? 3장에 보면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한 소경이 예수님께 와서 이 제가 누구 제냐고 물어봤었죠. 그랬더니 누구의 제가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진짜 온전한 분이신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내 딸에게 이런 엄청난 장애를 줬냐고 하나님한테 묻고, 그 당시엔 제가 따졌었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철야 예배 드릴 때였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했노라고. 모든 사람이 다 건강을 하면은 누가 너의 그 건강을 알 수 있겠냐. 누군가가 그 자리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가 자유함을 얻은 것 같이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어서 아파야 할 사람도 있고 장애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인구 비율당 몇 명씩이 있더란 얘기예요. 아, 맞구나.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내가 또 있어야 할 자리일 수도 있겠구나. 정말 아름이보다 더 심한 분들이 사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인천의 장애인 모녀 같은 경우도 욕창이 나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아, 내가 있을 자리에 저분이 계신 거구나. 주님이 계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울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아린이보다 더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저가 해야 됩니까?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빌립이 길 가다 그랬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지. 네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냐.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했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성령으로 다 영접을 하셨죠. 그럼 우리 속에는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장애우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은 그분들도 성령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함부로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함부로 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내가 핍박하였냐고 그랬었죠.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도가니 영화 많이 보셨죠?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마음이 아파서 보질 못했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어서도 있고요. PD 수첩을 해가지고 쿠글에서 다시 보기를 보면서 마음이 되게 무너지고 아팠어요. 왜? 내게 장애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나는 봉사를 해야 되고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은 갖고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욥기서 38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름으로 옷을 입히시고라고 얘기를 되어 있죠. 자, 구름이 뭐예요? 구름으로 어떻게 옷을 입힐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옷을 입히라는 얘기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돼서 사실돼서 성도의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은혜 줬고 그렇게 겸손하게 딸 때문에 겸손하게 만들었는데 네가 그렇게 해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나한테 끊임없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델의 집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또 장애인 문들도 만나게 되고 여러 곳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가정 목장 때 우리 두춘수 집사님과 근종기 집사님 같이 가서 재활원을 가서 찾아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옆에 이제 많은 호위군이 생겼던 거죠. 두춘수 집사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 헌신적인 그런 희생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내 기억나는 게 UPS를 어느 회에 샘플을 보내야 되는데 와서 픽업을 해야 되는데 갖다 주고 시간을 맞춰서 오고 비가 오고 그 어떤 시간들을 아끼면서 그분들을 섬겼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색했었지만은 그들이 즐거워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같이 나눌 때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자, 우리는 소외된 분들 봉사하면 거창하게 빨래하고 그렇게들 생각할 수 있는데 봉사는 그런 게 봉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들을 외로워할 때 손 한번 잡아주면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감사를 해요. 그리고 올 때쯤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올 때 되면 줄 서서 기다리고 비 오는데 나갈 때 환영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그분들을 섬겼다는 건 누구를 섬겼다는 얘기예요? 곧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즐거운 집을 서로 섬기며 나누어가면서 서로 지체들이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씩 방문을 한다 그랬죠. 향기는 경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도 장애의 딸이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아림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 드린 이가 있습니다. 간단한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여러분 기도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한 번은 제가 저녁에 한번 찾아갔습니다. 저녁에 찾아갔더니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의 교회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성호 목사님 그때 A형 간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그 주에 왔던 우리 부재부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보고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그리고 교제 나누고 돌아오면서 이들의 기도가 정말 값진 기도구나. 산의 눈을 열어서 봤을 때 천군 천사를 봤다는 얘기. 그들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참 너무도 소중한 기도라는 거지. 그 누가 시간을 일부러 내고 쪼개고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땀 흘리지 아니하고 돈 버는 사람 없어요. 거기에 일부를 들여지는 우리 부원들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도둑질해서도 성전을 지나가면서 거기다가 11조를 드리고 감상금을 드리고 간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경험을 체험하고 있냐면은 물질 드렸다고 물질이 드려지는 것이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식사를 하면서 맨밥만 먹으면 여러분들 한 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한 끼 먹기 힘듭니다. 성경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 보시면서 성경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성경이 열려져야 됩니다. 밥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김치랑 맛있는 거랑 먹어보세요. 밥 맛있어요. 화식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열려지게 되게 되면은 성경이 재밌어요. 밤이 새도록 보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또 보게 되더라는 얘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경이 열려지는 은혜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창세기는 뭡니까? 창세기는 세상을 비유하잖아요. 세상에서 깨달아서 출애굽해 나와서 출애굽해 교회로 오잖아요. 광야. 그리고 얼른 넘어가요. 내기 와서 제사를 지내서 내 짐승 같은 속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로 드려서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여호수아랑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하나씩 깨닫게 해줬을 때 은혜구나 감사구나 이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는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안진병을 일으켰잖아요. 안진병을 일으켰다는 것은 무슨 것을 말을 합니까? 그가 아파서 병도 치료했지만은 그의 영적 상태도 회복시켜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이 돌로 쳤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 찬양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사람이 찌르고 했을 때 여러분 속성이 뭐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는 거룩한 것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정말 아름다운 향기, 내가 아무리 찔러도 우리는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나는 중노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누가 찔르면은 화를 내고 혈기를 내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와서 이곳에서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다 해서 나 혈기는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은다는 말이 없어요. 왜 힘듭니까 여러분? 내 속성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죽으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게 죽으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 같은 데 가서 교제하고 나눌 때 이런 얘기예요. 당신들이 장애가 있다 그래가지고 특혜를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에 있는 속성에 있는 것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속성들을 없애지 않으면 천국과 무관한 삶을 살다가 갈 것입니다. 정말 당신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드러내줘서 정말 종교적으로 하는 행위들 그런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런 불구의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악조건에서 등창이 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 묻거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진정한 구제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구제가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를 없는 것을 주는 것이 구제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어떻게 보면 참 심플합니다. 간단해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게 되면 어떨 때는 단호하게 하라고 굳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것이 안 되는 걸까요? 저도 참 거의 여기까지 오기는 쉽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면은 뭐라 그래요? 되새김질 안 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얘기를 했죠. 되새김질해. 여러분 말씀 한 번 듣고 그것이 내한테 익혀지나요? 모든 것을 할 때 한 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두세 번씩 해야지만 내 몸이 익혀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무엇을 할 때 한 번에 끝나지 말고 자꾸 하다 보면 몸이 익혀지게 되면 행함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굽은 갈라졌을 때 되새김질하는 건 뭐라 했잖아요. 말을 자꾸 되새김질해서 굽이 갈라서 선악을 구별해서 봉사하라고 마음 줬을 때 봉사하고 그렇게 안 할 때는 안 하고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할 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을 하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갈급했는지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요 안에서 얘기하시는 것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내 공고함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조, 오늘 저기 42절에 보면 뭐예요? 박하와 11조, 우리는 물질의 11조를 드리면은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물질의 11조는 하나님은 반을 드렸다고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행함도 같이 해야 되고 사랑도 같이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렸노라고 그것을 받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를 할 때 처음엔 저는 내 딸 때문에 그런 일을 했었어요, 사실. 그러나 하다 보니까 어떤 게냐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정말 우리는 빚진 자, 뭐라고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어떤 행동들 하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빚 갚는 심정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하는 행동을 보고 누군가가 나한테 카피돼서 그 일을 본받아서 드렸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상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순리적으로 1 더하기 1에서 내가 봉사하면 봉사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각한 방향으로 우리가 미련해서 깨달지 못해서 그렇지 깨닫고 나면은 그것들이 다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면서 그것들이 은혜로 다 채우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육신이 있을 때만 여러분 구원은 있습니다. 정말 육신이 있을 때만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급도 육신이 있을 때만 상급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을 하다 보니까 기쁨으로 할 수가 있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저가 다 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절에서 30절 요한 1서 3장 17절에 보면은 봉사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네 후손에게서도 그것을 찾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을 줬는데도 여러분들이 그걸 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후손이 반드시 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행하다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행함이 사실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믿었으면 행함으로 반드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이름을 잊어버렸네. 이육 집사님이 이렇게 내가 상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행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믿음을 썼습니다. 이거 받아가시죠. 이게 나오시기가 쑥스러우시면 제가 이따가 드릴까요? 여러분 여기에 저가 여기다 뭐라고 썼어요? 믿음하고 행함을 여기 썼습니다.
요 안에는 가족, 목장 식구들이 커피 한 잔은 돼요. 모자르면 좀 보태서 좀 드시고요. 그리고 생각나면 저도 한 잔 주시고, 그러면 저도 감사히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가져가면 여기서 뭐가 딸려가요? 믿음만 가나요? 행함도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된 것이 믿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도 반드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해당의 높은 자리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라고 되어 있죠. 저가 구제부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 전에 처음엔 저가 영상도 많이 올리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가 또 감사하게 편집하는 기술이 많이 늘어서 여러분들 자녀나 그거 행사가 있을 때는 저한테 계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왜 그때 그거를 그렇게 많이 행했냐면은 많이 독려시키고 싶어서, 그리고 많이 분가를 내서 베델의 집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이렇게 좀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닌 줄 알고 묵묵히 그냥 주어진 거에 감사하고 앞서가지 않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파워포인트를 준비할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한 달 반 전에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이번 구제 헌신 예배 때 어떻게 제가 드릴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요번에 네가 한번 해보라는 말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럼 동영상은 어떻게 준비 좀 할까 했더니 그건 냅두고 그냥 이렇게 해라. 그래서 사투리 써서 그래?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해라. 내가 그때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물려줄 테니까 그걸 너가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가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의 믿음이 네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했어요. 시험해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대하든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그분이 그분이 시인하고 있으면 그분이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그분을 멸시하면은 하나님은 바로 멸시합니다. 우리가 누가 시인했는지, 누가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여기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난 너 모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아십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지 안 거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애우들을 만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럴 때 손 한번 잡아주면 그들은 눈물이 흐릅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장애우분들을 많이 스킨십을 많이 해줘요. 이렇게 확 만져주고 그러면 되게 그걸 느껴요. 그리고 나의 아픔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분들도 감사하다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여기까지는 준비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구제된 그런 얘기보다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그것을 하시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도함 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